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시편 73편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의인의 고난이었어요. 그와 반면에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왜 잘 되는지,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이 73편은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기도의 형식으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73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비행을 하다가 종종 추락 사고를 당한다고 해요.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vertigo, 우리말로는 비행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착각은 말 그대로 하늘을 땅으로, 그리고 땅을 하늘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도로에 선이 있고 길가에 표지판이 있고 많은 지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면을 따라 2차원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착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비행기는 지형 지물 없이 3차원의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구분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에겐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해요. 몇천 피트를 몇 초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엄청난 그 기압차를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선회와 급상승, 급강하 회전. 그러다 보면은 정확한 자세, 방향을 인지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 착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구름 한 점 없는 밤에 바다 위를 비행하다 보면 하늘의 별들이 바닷물에 반사되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자칫 잘못하다간 바닷물에 반사된 별빛을 보며 그곳이 하늘인 줄 알고 비행 고도를 올리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종석에 레이더 고도계라는 계기판을 둡니다. 이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비행하면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비행 중에 파일럿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확인하고 의지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종사는 매년 계기 비행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종사들 계기 비행해야 된다.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기판이 있고 또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파일럿들이 비행 착각을 유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계기판을 믿어라. 근데 계기판을 믿지 않고 계기판이 고장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계기판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각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기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각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으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헷갈림 없이 착각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감각을 더 믿냐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역시 이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 끌려가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 결론 부분 한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전혀 성경 말씀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을 유심히 보세요.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한 수석 악장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의인으로 칭송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성전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수석악장이었고 또 레위 지파의 자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왔겠어요. 의인으로 칭송받던 그가 고백하는 것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가 거의 실족할 뻔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에 보인 현실은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삽 눈에 보이는 것,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각에 의지하다가 비행기를 모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아삽 역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자기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의 눈으로 본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삶, 항상 편안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목걸이는 장신구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장식품이잖아요. 그와 같이 악인들이 특별한 존재라도 된 듯 매우 교만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거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무슨 뜻이냐?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매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앙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들을 따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옹통 뒤죽박죽 되는 것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유심히 살펴본 결론인 거죠. 악인들인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사가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삽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이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현실이었어요. 아삽 보기엔 자기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은 잘 살기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부럽기도 한 거예요.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 다 허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감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매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고 징계를 받고 있고 도대체 이것이 공정한 건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아삽 역시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길 거 즐기면서 사는 인생 한 번뿐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아무리 봐도 필요 허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악하게 살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의 이 불만과 원망 가득한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딱 내 마음이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삽이 대신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엔 불공정과 부조리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기보단 도리어 무시를 당합니다. 이용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재물도 잘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엔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17절로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현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악인들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이 사실을 어디에서 깨달은 겁니까?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다 보면 비행 착각과도 같이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세상에 함몰되고 현실 가운데 머무르다 보면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아삽의 마음에 있었던 심각한 갈등들이 해결되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부러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것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성소에서 아삽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을 두고 있으면 부러워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아삽이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비행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서두에서 레이더 고도계라는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계기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23절에서 2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삽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첫째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아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나를 붙드시는 거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네, 이것은 특별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24절을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는데 그 오른손이 다름 아닌 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잠시 고난의 길에 서더라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를 호령했어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럴 때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부러지기도 하죠. 질투심이 나기도 하죠. 네,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땅인데 그 땅을 내가 하늘로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몰아간다. 그러면 그 파국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 그 착각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착각하기가 쉬워요. 분명한 계기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계기판을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서 나 혼자 남겨지면서 사람들은 다 저기로 가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네. 그 순간 헷갈리죠. 계기판이 고장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내 경험, 내 감각,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